예수님이 왜 오셨을까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밤중에 천사들이 와서 찬양하면서 목자들에게 얘기합니다. 이 어둡고 추운 밤에 너희를 구원하실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것을 목자들에게 전했습니다. 세상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고 죽음과 질병과 삶의 허무와 무의미가 가득한 세상입니다. 그러나 그런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인생을 그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메시아 곧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새로운 삶을 살게 주십니다. 이 위대한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응했고 오늘날까지 2000년 동안 이 땅에 복음이 전파된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어두운 세상에서 사람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이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수많은 말씀이 있는데 그 모든 말씀들을 압축해서 소복음, 작은 복음이라고 하는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오신 것입니다. 12월은 참 힘들고 어려운 계절입니다. 왜냐하면 이 북반구에 있는 한국의 12월은 날이 갈수록 추워져요. 12월 1일부터 2일, 3일 물론 더워지는 날도 있습니다만 평균적으로는 하루하루 지나가면서 12월은 계속 추워집니다. 그리고 12월은 해가 계속 짧아져요. 날이 짧아지고 빛이 점점 줄어들고 어두운 밤이 깊어가다가 12월 22일, 23일에는 동지를 만나면 그것은 날이 가장 짧고 밤이 가장 긴 날이 동지입니다. 그 동지는 태양의 죽음의 날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12월은 힘들고 어려운 때를 보내는 인생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인생살이에서 하나님께서는 12월 25일 성탄절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추운 이 세상에 따뜻함을 주시고 어둠이 사라지고 빛이 새롭게 시작하는 은혜를 내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어렵고 힘든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빛이 되시고 희망이 되신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지구상의 인구가 78억 80억 명 정도 되는데 아니 80억 명의 사람을 어찌 사람들을 일일이 다 아시고 사랑을 베푸시는가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무한히 광대하시고 위대하십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 태양계에 속합니다. 그런데 이 태양계는 은하수라고 하는 이 밀키웨이입니다. 이 은하계에 속한 태양계입니다. 그런데 이 태양계 안에는 태양이 하나 있고 수성, 금성, 지구, 화성 이와 같이 여러 행성들이 있죠. 그런데 이와 같은 태양이 은하계 성도 여러분 몇 개 있는 줄 아십니까? 1000억 개가 있다는 거예요. 1000억 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은하계 이와 같은 태양계가 1000억 개가 있어요. 1000억 개. 우리 인구가 80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주를 지으셨는데 이 1000억 개 별 안에는 또 수많은 지구와 같은 이와 같은 행성들이 무수히 많은데 하나님의 80억 인구 그건 예사로 안.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이 있어요. 이 은하계가 이 온 우주에는 몇 개가 있어요. 이 은하계가 허블 망원경으로 관측할 수 있는 것은 약 1천억 내지 2천억 개입니다. 그런데 이 허블 망원경으로 보이지 않는 그런 그 세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 보이지 않는 은하계까지 합하면 약
이조개의 은하가 있다고요. 이조개의 은하 안에 태양계는 1000억 개가 있어요. 2조 곱하기 1000억을 해야 돼. 이거 우리는 계산할 수 없어. 하나님이 이 광대한 우주를 지으셨으므로 우리 80억 명의 인구의 일거수일투족을 관찰하는 것은 문제도 안 해요. 문제도 안 해요. 하나님은 성도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이 밤을 만나고 고통과 좌절에 만난 것을 돌보시고 아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온 우주를 다스리고 지으셨기 때문에 그야말로 헛되이 한 사람도 버림당하거나 하나님의 눈에서 벗어나서 좌절을 겪는 것을 그대로 두시지 않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호세아 11장 8절에서 말씀합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은 잘 알죠. 아드마와 스보임은 소돔과 고모라 성 옆에 있던 작은 도시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어요.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은 잘 얘기해도 아드마와 스보임은 단어도 잘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이름 없이 사라져버린 그와 같은 도시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와 같은 삶의 어려움에서 멸망의 심판을 앞두고 있을지라도 그들을 그와 같이 그야말로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아드마 스보인처럼 절대로 놔두지 않는다. 어떤 사람이 이 세상에서 그야말로 좋은 이름을 내고 어떤 사람은 좋은 이름을 내지도 않고 악명의 나쁜 이름을 내기도 하는데 그런 사람은 그래도 이름이라도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사라지는데 수많은 사람은 자기 이름도 알려지지 않고 아드마와 스보임처럼 그냥 이 땅에 태어났다가 사라져버린 거죠. 그러나 그런 사람도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대로 놔두지 않고 아드마와 스보임같이 놓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속에서 불붙는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지키고 돌보아 주신 줄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슬픔과 고난 가운데 탄식만 할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사랑을 믿고 사랑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이제는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5장 2절에는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참새한 마리라도 땅에 떨어진 것을 허락하시지 아니하고 우리 머리털까지 헤아리신 바 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이 사랑을 받았은즉 우리의 주변에 있는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크리스찬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온갖 것들을 사람들은 갖고 싶어하고 지혜와 능력으로 충만하기를 원하지만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3장에서는 사랑이 없으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 이하에 보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모든 예언 능력이 있어서 주식 투자하고 어디 가서 집을 사고 그러면 엄청나게 돈을 벌겠죠. 그러나 아무리 돈을 많이 버는 주식의 귀재가 된다 할지라도 달인이 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오늘날 이 세상에서는
예언하는 능력을 가르치고, 미래학이죠. 또 수많은 천사의 사람의 방언, 외국어 공부하는데, 영어 공부하는데 피땀을 흘리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담대한 놀라운 프로젝트를 갖고 달빛 고속철을 만들기로 했는데 고속철은 안 되고 일반 철도를 일단 하기로 했는데, 이런 엄청난 그런 거대한 사업을 위한 비전을 제시하는데, 그런 것을 많이 가르칠지라도 더 가르쳐야 될 것이 사랑을 가르쳐. 학교에서 친구들끼리 사랑을 가르쳐야 되고, 이웃과 서로 사랑하는 것을 가르치고, 사회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을 가르칠 때 이 사회가 진정 행복한 사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에 똑똑한 사람들이 그래도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경제 15위 대국이 되고, 그야말로 방산 사업으로 탁월한 무기도 만들어내고, 온갖 탁월한 재주로 K-팝이 세계를 휩쓸고 그런 것을 하는데, 이 나라 청년들이 결혼을 안 해. 사랑이 없어. 옛날 고려가요에 보면 얼음 위에 댄잎자리를 펴고서도 나의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산다면 나 행복하다고 했어. 이거 정말 너무 노골적인 그런 사랑의 표현입니다만, 사랑이 정말로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인데, 오늘날은 지식을 가르치고 온갖 삶에 대한 다른 것들은 가르치는데 사랑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 가운데 무엇이 없는지 살펴보고, 사랑이 없는 것을 잘 깨닫고 사랑하는 부부가 되고, 사랑하는 부모와 자녀가 되고, 사랑의 가족들이 되고, 사랑의 이웃이 되고, 사랑의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 의로 주장하던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의를 주장한 사람들이 공적을 이루어서 민주화를 이루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보면 사랑이 없어요. 온갖 거짓과 비리가 난무할 뿐이지 사랑으로 서로 함께 살아가는 그와 같은 사회 건설하는데 지금 대한민국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 살아가는 사랑의 대한민국을 건설하고 그 안에 공의와 질서가 자리 잡는 복된 나라를 만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고 사랑은 친절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끝까지 상대방을 사랑하기 위해서 오래 참고 끊임없이 친절하고 부드럽게 대함으로써 이 사회가 살만한 사회로 만들고 살만한 모든 가정과 재반 여건, 직장 생활, 학교 생활을 잘 이루어가는, 무엇보다도 예수님 믿는 사람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은 영원히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이 세상에서 여러 신들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일본에는 800만 우상이 있고 인도에는 3억 3천만 우상이 있어요. 온갖 것들을 다 신으로 섬기는 거짓된 그런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과 땅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게 된 것입니다. 신명기 4장 39절에는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야훼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 분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은 지극히 선하시고 영원히 선하신 분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처음에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1장 31절에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엿새 동안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일회째는 이제 안식하신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주의 모든 만물을 보셨어요. 아름다웠어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어요. 심히 선한 히브리어는 토부를 씁니다. 좋다는 것입니다. 선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의 별들을 보면, 그 무수한 별들을 보면 얼마나 마음이 좋고 아름답습니까? 또 하나님께서는 이 지구의 모든 것을 푸른 별로 지으셨는데 참으로 아름다운 바다와 산천이 있어요. 오늘날 21세기에도 우리는 그야말로 입이 딱 벌어지는 아름다운 수려한 경관을 세계 곳곳에서 볼 수가 있어요. 오늘날 수없이 오염되고 공해가 가득한 이 지구상에서도 그와 같이 아름다운 곳이 있다는 것이 참 놀라운 것이죠. 그런데 그런 공해와 타락이 없던 그 처음 하나님께서 지으실 때 얼마나 아름다웠겠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사람이 있었다. 하나님은 지극히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지극히 좋으신 하나님은 품성이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변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불변하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는 절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타락해서 범죄하고 지구가 사람들이 잘못으로 말미암아 오염됐을지라도, 그리고 그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잘못해서 먹을 것이 없고 질병 가운데 허덕이며 부르짖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좋으신 하나님의 품성을 버리시지 않고 영원히 선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1절에는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세상에서는 아무리 친한 사람도 자꾸 돈 빌려달라고 하면 거리가 멀어져요. 처음에는 그냥 기쁨 가운데 빌려줬다가도 또 달라고 하면 조금 마음이 언짢아. 또 달라고 그러면 아예 사이가 멀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세상에서 부모와 자식 관계는 그렇지 않죠. 자식이 자꾸 달라고 해도 부모는 또 자꾸 주는 거예요. 이 부모의 사랑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예표하고 하나님 사랑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안다. 하물며 지극히 선하신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영원히 선하십니다. 그 영원히 선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우리가 불의하고 추악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불순종한 일이 가끔 있다 할지라도, 그리고 조금 많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쉽게 버리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죄악을 뛰어넘어 영원하신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영원히 선하신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원한 행복과 평화와 아픔과 고통과 이별하고 죽는 것이 없는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를 살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시고 지극히 선하심으로 우리를 끝까지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원래의 그런 하나님의 계시는 처소예요. 그런데 이방 세계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르니까, 우리 한국에서도 옛날에 하늘도 무심하시지 그러지 않습니까? 하늘이 하느님입니다. 그래서 하늘님이 그냥 하느님이라고 합니다. 이 모든 이방 사람들도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을 알기 전에도 마음속에 하느님이라는 그런 개념, 하늘님이죠. 그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복음을 전파하면서 하늘나라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 하늘나라가 한자로 하면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것은 우리말로 쉽게 그냥 표현한 것이고, 성경대로 하면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정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아픈 것이 없는 나라고,
하나님의 나라는 온전한 사랑이 충만한 나라고, 하나님의 나라는 행복이 가득한 나라고, 하나님의 나라는 죽음이 없는 영원한 생명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묻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있다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충분히 유추해서 짐작해서 생각할 수 있어요. 윤구경, 우리 초창기의 그런 이제 근대 음악가가 있는데, 그 윤구경 선생의 반달이라는 노래에 보면 푸른 하늘 은하수 하얀 쪽배, 하얀 쪽배는 달을 말하는 거예요. 반달. 그래서 이 하늘에 보면 반달이 딱 있는데 하늘에서 달이 배처럼 보여요. 그래서 하얀 배가 어디로 가는가 보니까 은하수를 타고 이제 서쪽 나라로 간다. 참 놀라운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는 우윳빛의 하얀 그게 별들이 모인 것입니다. 그것이 밀키웨이, 은하계를 말합니다. 그런데 2절에 보면 그 가사가 있어요. 은하수를 건너서 구름나라로. 그래서 이 쪽배가 은하수를 건너서 구름나라로 가다가 구름나라 지나선 어디로 가나? 구름나라 지나서 천국을 가는 거예요. 은하계는 하얀 그런 밀키웨이로 눈에 보일 수 있지만 은하수를 건너서 나아가면 이제 보이지는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우주의 2조 개의 은하계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은하수를 넘어서 우리는 영원한 천국의 나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눈앞에 안 보인다 할지라도 절대로 없다고 생각하고 이것은 기독교에서 허망하게 가르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아니, 우리 모든 은하의 별들을 다 우리가 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과학자들이 허블 망원경으로는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망원경으로 확인하지 못하는 것도 90%라고 하는 것이 최고 수준에 있는 과학자들의 주장. 과학자들의 말을 어느 정도 믿어야죠. 전문가들의 말을 믿고 신뢰해야죠. 그런데 우리는 그 넘어서의 세계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것은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또한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거듭나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에게 나타날 것입니다. 그때까지 살아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볼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육체를 벗어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것을 신앙하고 담대하게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는 것을 전하는 것이 세 번째로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길을 이끌어주는 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어둠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 춥고 고통이 가득한 그 세상 속에 천사들이 와서 기쁨의 소식을 누가복음 2장 10절 이하에서 전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셔서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준다는 소식이 굿뉴스고, 그것이 복음의 복된 뉴스예요. 좋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유앙겔리온이라고 이해하는데, 유라는 것은 헬라어로 좋다는 뜻입니다. 세상에는 나쁜 소식이 많고 슬프고 고통스러운 소식이 많은데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사 이 땅에 좋은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그 좋은 소식은 예수님 믿으면 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이 땅에서의 온갖 고통과 좌절이 가득했을지라도 새로운 희망의 세계가 우리에게 전개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그것이 회개하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향하여 예수님을 향하여 돌이키고 십자가를 향하여 고개를 돌이키는 것이 회개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를 흘려서 내 죄를 대속하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 돌이키는 것이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여 회개하면 놀라운 일이 생겨요. 우리 마음 가운데 억누르는 죄짐이 사라진다. 사람은 누구나 크고 작은 죄를 짓고 삽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영광과 풍요와 행복이 가득한 그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지 못한다고 했어요. 죄 때문에. 그러나 이 죄를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보혈이 우리를 씻어 깨끗하게 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서 말씀합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씻어 주셔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 돌아와서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죄 사함을 받은 마음의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마음의 평안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할 때는 이전에 죄를 짓고 나쁜 일을 행하고 그럴 때면 하늘이 두려운 거예요. 왜 천둥번개가 치면 무서운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죄 사함을 받은 후에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고 하나님을 생각하면 마음의 기쁨과 평안함이 다가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도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두려웠어요. 죄인과 하나님 사이에는 원수 관계입니다. 무서웠어요. 그러나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씻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된 관계가 되었고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가 되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아버지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므로 우리는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로마서 5장 10절 이하에서 말씀합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죄악에 가득했을 때죠.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즐거움을 회복하고 평안함을 얻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그것은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님을 구주로 부르는 줄 믿습니다.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는 거예요. 주의 성령이 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죄 사함을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구주라고 부를 수 있는 놀라운 고백을 행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이제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고 영생을 얻었다는 것을 우리 입으로 얘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성도님의 심령 안에 거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거하는 것을 확신이 없는 사람은 성령 충만함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면 성령이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거하시는 것을 더 확실하게 알려면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돼.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 입에서 방언이 터져 나와서 내가 알지 못하는 다른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더텅이라고 합니다. 다른 혀, 다른 말을 하게 된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다른 방언을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샘솟던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주시고,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주시고, 우리 믿음을 굳건하게 믿음의 은사를 주시고, 능력 행함의 은사를 주시고, 예언의 능력, 영분별의 은, 또한 방언뿐만 아니라 방언 통역까지 하는 여러 가지 성령의 은사를 주시는데, 이 성령의 은사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탁월한 무기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데 그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의 은사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힘입어 이 세상을 이기고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이 거하고 이와 같이 온갖 하늘의 능력과 은사를 덧입었은즉 우리의 구하고 기도하는 것이 쉽게 응답되어 풍요함이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죽어서만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있을 때에도 하늘의 은사와 능력을 맛보아서 영혼이 잘된같이 범사될 두고 강건한 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서는 말씀합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위로부터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성탄절에는 산타클로스 얘기가 이제 나오는데,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착한 아이들에게 선물을 주신, 그것은 이제 오늘날 튀르키예에 있는 니콜라스라는 성자가 있었는데 그 니콜라스 성자의 이야기가 변형되어서 산타클로스 그와 같은 선물 주는 할아버지로 여러 단계를 거쳐서 발전해 왔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니콜라스가 굉장한 부자였어요. 그래서 이웃집이 가난하고 먹을 것이 없을 때 몰래 그 집에 그런 것들을 나누어 주고 도와줬어요. 그래서 그것이 산타클로스의 유래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튀르키예가 요즘 지진 나고 온갖 것으로 어려움을 겪고 그랬는데 옛날 초창기에는 기독교의 아주 발전한 나라였어요. 하나님의 축복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회복된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산타클로스가 선물 주는 것도 하나님의 믿음이 있어서 그분이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고, 진짜 선물은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온갖 좋은 은사와 좋은 온전한 선물이, 그러니까 온전한 선물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완벽한 거예요.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선물이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성도 여러분의 영혼의 삶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직장 가운데, 사업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천국이 있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이 세상의 육체적인 삶을 다 마친 후에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이 복음의 은혜를 체험하고 아직 어두움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두움과 춥고 고통스러운 세상에 사랑하심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주님께서 사랑 때문에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의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하나님은 영원히 선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저 버려두시지 아니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복음이라 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으로 올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축복을 체험하고
어둠과 질병과 죄악 가운데 고통당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함께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